내가 1952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만으로 72세인데 지난 한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는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평화롭게 잘 살다가 일생을 마칠 것 같습니다.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도 겪지 않았으며 어린 시절 국가적으로 좀 빈곤하긴 했지만 점점 경제가 좋아져서 지금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까지 이르렀으니 저개발 국가 국민에 비하면 매우 풍족한 삶을 산 것이지요. 전두환 군부 세력의 쿠데타로 인하여 민주화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이 희생되기도 했지만 곧 정상화되어 지금까지 민주정부가 유지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도 없었으며 문화적으로는 재능 있는 많은 젊은이에 의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끄는 국가와 국민이 되었으니 모든 면에서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살다 가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금처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며 또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이루어 정신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 민족적 위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할 텐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백성들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진지하게 문화적, 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 하나 되는 민족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된 역사의식을 먼저 갖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의 학자들이 먼저 하나된 마음으로 진지하게 지난 한국 역사에 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좌와 우라는 극단적인 생각으로는 서로가 대화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습니다. 민족의 사상이 좌와 우로 분열되면 지난 과거처럼 우린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의 희생양이 될 것이고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과 행복과 평화적 민족 통일을 위하여 지난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는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로 제주 4.3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패망의 이념 논쟁이요 두 번째입니다. 한경 씨가 쓴 장편 소설 제주도우다 제3권 197쪽 하단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산도는 어머니 시신을 화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젖은 우도수로 덮은 다음 돗자리로 싸서 가슴에 안고 불길을 뚫고 뒷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얼굴이 검게 긁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심한 현기증이 일었다. 뒷곁의 울담을 허물어 넘어 대숲으로 들어갔다. 마른 댄잎을 모아 그 위에 시신을 눕히고 흐느껴 울면서 피 묻은 저고리를 벗긴 다음 흰 명주 치마 저고리
호상옷을 입혀드렸다. 불타고 있는 마을은 와흘리만이 아니었다. 얼마 후 대흘리, 와산리, 선흘리, 교래리에서도 불길이 솟았다. 조천면 중산간 지역은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이고 연기 아래로 주황빛 불길이 넘실거렸다.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태우고 모조리 빼앗아라. 이른바 삼광작전이었다. 아비규환의 지옥도였다. 마을 안 여기저기에서 총소리와 함께 인간과 가축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불길은 마을 외곽을 향해 마른 풀밭 위로 물 흐르듯 연기를 내뿜으며 번져갔다. 검은 연기와 주황색 불빛, 뜨거운 열기와 타는 소리와 냄새가 천지간에 가득했다. 성글게 눈이 내렸으나 눈은 불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증발해버렸다. 사람의 시신에 불이 얼마 붙는다. 시신들이 푸른 불길이 되어 타오른다. 푸른 원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쓰러진 소와 말, 닭과 돼지가 불에 타고 곡식들이 탄다. 광란의 사육제다. 이 사육제에 먹을 것이 산더미같이 쌓인다. 사람과 짐승의 살 타는 냄새, 곡식 타는 냄새, 그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포식자들은 환각 속에서 광란의 춤을 춘다. 서청 출신인 그들은 상당수가 신의 사람이고 나무 십자가를 부적 삼아 목에 건 자들도 있다. 마을의 집들을 태우는 아름들이 검은 연기 줄기들이 뭉클뭉클 서로를 휘감아 용트림하면서 하늘로 솟구쳐 오른다. 죽어가는 인간과 가축의 비명이 솟구쳐 올라 하느님의 똥구멍을 치받고 있으나 하느님은 아무 말이 없다. 아니,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느님이 명령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어느 순간 검은 구름이 크게 찢기면서 그 틈새로 기울어진 저녁 햇빛이 폭포수처럼 눈부시게 쏟아진다. 지상에 내리꽂힌 비추의 기둥, 그것은 야고보의 사다리, 그 사다리를 타고 주황빛 불의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불의 칼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지상으로 쏟아져 내려온다. 불의 칼, 불의 날개들이 이글거리면서 지상을 휩쓴다. 하느님이 명령한다. 그러니 너희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낙이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라. 최고 사령관 로스웰 브라운이 탄호에게 천명한다. 사태의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오직 진화뿐이다. 이승만이 명령한다. 공비토벌을 빨리 끝내라. 시위를 끌면서 이렇다 저렇다 보고하지 말고 공비가 없어졌다는 보고를 듣고 싶다.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불순분자를 제거하라. 지체 말고 단숨에 처리하라. 가혹하게 응징하라. 조병옥이 맞장구 친다. 온 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려야 한다. 몰란민 교회의 목사가 설교한다. 한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서청 여러분을 위해 하느님께 축복을 청합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곧 하느님의 승리입니다. 어서 그 붉은 무리들을 소탕하고 오시오. 연대장 송효찬이 외친다. 일본 군대는 이러지 않았어.
더 잔인하게, 더 잔인하게. 움직이는 것은 다 죽여라.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죽여라.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여라. 사태의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오직 진화뿐이다. 지체 말고 단숨에 처리하라.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불순분자를 제거하라. 가혹하게 응징하라. 그러니 너희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태,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라. 구세주 이승만 박사 만세! 동지들이여, 조국과 하느님을 위하여 온 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려야 한다.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태우고 모조리 빼앗아라.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태우고 모조리 빼앗아라.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태우고 모조리 빼앗아라. 아, 38선 넘어와서 왜 나는 여기에 와 있나? 왜 나는 여기에 와 있나? 카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돌아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살육과 방화의 아수라장은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야 끝이 났다. 작전을 끝낸 토벌대는 이튿날에 있을 또 다른 초토화 작전을 위해 일개 분대의 정찰조를 떨궈 놓고 와홀리에서 철수했다. 미처 피하지 못해 포로로 잡힌 노인들과 아녀자들 30명가량과 총 맞아 죽은 소 2마리, 말 1마리, 돼지 3마리가 그들의 전리품이었다. 군인들은 타고 온 2대의 트럭에 총 맞은 가축들을 실어 앞서 보낸 뒤 포로들을 몰고 걸어서 철수했다. 여러 날 고깃국을 푸짐하게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 서청가를 신나게 불러댔다. 3천만 대중 부르는 소리에 젊은 가슴 붉은 피는 펄펄 뛰고 철수하는 그들의 뒤를 사람과 가축이 타는 냄새, 곡식 타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 따라갔다. 서편 하늘에 넓게 퍼진 저녁늘은 연기에 그을린 채 불길한 검붉은 색이었다. 바람에 밀린 구름대가 수많은 이랑을 만들어내면서 꿈틀거렸다. 마을 위 숲으로 피신한 와흘리 사람들은 졸지에 만난 기막힌 재앙에 머릿속이 휑하니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말도 나오지 않았고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오한이 봉봉 그저 망연자실이었다. 가족과 이웃이 죽고 수백 년 대를 이어 살아온 집과 온갖 살림살이가 졸지에 불타버렸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삶의 터전과 근거가 불타서 사라져버린 지금, 자신의 머릿속마저 불타 사라져버린 듯 텅 빈 느낌이었다. 해가 떨어지자 구름에 찢긴 구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햇빛 기둥은 사라졌다. 총소리는 없었지만 대숲을 태우는 폭죽 소리가 잇따른 일제사격처럼 요란했다. 밤이 되었지만 지상의 불길이 하늘에 번져 불타는 마을은 오히려 대낮같이 밝았다. 하늘과 땅이 맞붙은 듯했다. 낮에 주황색으로 보이던 불빛은 이제 검게 그을린 진홍색으로 바뀌었다.
불빛은 어둠 속에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확대되어 모든 그림자를 삼켜버렸다. 와우릴리와 이리의 불은 다른 세 마을 테흘리, 와산리, 교레리를 태우는 불빛과 합쳐져 드넓은 들판을 환하게 밝혔고 밤하늘 높이 치솟아 구름대를 붉게 물들였다. 괴로워 몸부림치는 대지를 밤하늘이 그대로 반영하여 온통 벌게졌다. 수많은 이랑을 만들고 있는 구름대가 불빛에 물들어 마치 핏물 먹은 거대한 내장구름이처럼 묵시로의 거대한 붉은 용처럼 무섭게 꿈틀거렸다. 땅도 타고 하늘도 탔다. 하늘과 땅이 모두 시뻘갰다. 화강 충전, 어둠을 사르며 활활 타오르는 화염, 붉은색, 주홍색, 푸른색 불길이 뒤섞여 맹렬히 소용돌이 쳤다. 저 불 보라, 저 불 보라. 숲속 아지트에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은신하고 있던 안만옥, 안창세, 부대림, 정두길들도 샘이오름에 올라 그 불을 바라보았다. 멀리 떨어진 해변 마을 사람들도 집 밖으로 나와 재앙처럼 거대한 불을 바라보았다. 대재앙의 불빛은 해변 사람들이 얼굴에도 붉게 번져 있었다. 미싱 앞에 있던 창세의 모친도 야간 당직이던 따알리아도 병실 창문을 통해 그 불을 보았고 군경용 석유와 휘발유를 화물선에 싣고 부산에서 돌아오던 이양일도 바다 한가운데서 선원들과 함께 그 불을 보았다. 저 불 보라! 저 불 보라! 불타는 섬이었다. 양산도가 대숲에서 어머니의 시신 옆에 꿇어앉아 눈앞에서 불타는 자신의 집을 바라본다. 노여움의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지붕을 태운 큰 불더미가 바닥에 풀썩 무너져 내려앉는 것을 본다. 그 불이 다시 바닥에서 기어올라 기둥과 석가래를 휘감고 깃발처럼 바람에 펄럭거린다. 탁탁탁탁 마구 후려갈기는 채찍질 같은 불타는 소리를 듣는다. 자욱한 검은 연기, 바람이 불어와 짙은 연기를 헤집어 놓을 때마다 그 열린 틈새로 널름거리며 드나드는 시뻘건 불길을 본다. 불길은 물 흐르듯 일렁거리며 흘러 뒷곁의 감나무에 가고 유자나무에 가고 이제 갓꽃이 피어난 동백나무에도 올마가 붙는다. 불길은 나무를 휩싸고 빠르게 우듬지까지 기어오르고 드디어 나무가 토벌대의 총소리를 흉내내면서 펑펑 폭발한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집이 드디어 멸망한다. 마을이 멸망한다. 양산도의 눈에 핏발이 선다. 주머니에서 권총과 실탄을 꺼낸다. 소나기에 묵직하게 잡힌 뭉툭한 쇳덩이가 냉기를 뿜어낸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빈 탄창에 실탄을 꽉 채우고 권총에 철컥 꽂는다. 토벌대 본대가 철수하면서 떨구어 놓은 12명 가량의 정찰조 임무는 마을 위 숲속에 숨었던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시신을 수습하러 나타날 때 그들을 습격하는 것이었다. 정찰조는 덤불 속 큰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구덩이에서 야영을 했다. 어둠 속에서 희끗거리던 눈은 이미 그쳐 있었다. 그들은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담요를 나뭇가지에 걸치고 모닥불을 피웠으나 여전히 흥분에 휩싸인 채여서 추운 줄을 몰랐다. 불타는 마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그 불의 열기가 전해오는 것 같았다. 한바탕 광기에 취해 날뛰었던 터라 몹시 배가 고팠다. 사람과 짐승과 곡식 타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와 고픈 배를 더욱 자극했다. 불에 타 죽은 돼지고기를 한 덩어리 가져왔는데 어서 그것을 구워 먹고 싶어 안달이 났다. 술도 한 병 전리품으로 갖고 왔다. 제사에 쓰기 위한 술을
불 속에서 발견했다. 유리병이 불에 녹아 주둥이가 조금 비틀려 있었다. 그들이 대검으로 붉은 살점을 잘라 불 속에 던졌다. 철모가 불빛에 번들거리고 고기가 지글거리며 익어간다. 불은 계속 타고 그들의 흥분 상태도 계속된다. 꿈속에 있는 듯 아직도 얼떨떨하다. 흥분한 팔다리 근육에 부르르 부르르 경련이 이어진다. 배고픈 그들이 고기가 채 익기도 전에 대검 끝으로 찍어 후후 불면서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간다. 탐욕의 누나를 희번덕 굴리며 돼지고기를 아귀아귀 먹는다. 불에 녹아 비틀어진 술병 주둥이를 입에 물고 병나발을 분다. 돼지기름 묻은 입술이 불빛에 번들거린다. 대검과 손에 묻은 기름은 군화에 쓱쓱 문지르고 윤이 나도록 머리칼에도 문질러댄다. 탐욕의 얼굴이 불빛을 받아 벌개지고 군복도 붉게 물들었다. 군복의 구겨진 주름들 속에 검은 그림자가 우글거리고 카빈총이 쇠붙이들이 번들거린다. 그들은 무척 기분이 좋아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셔대며 연방 낄낄거린다. 중대장의 말대로 방금 그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다. 적의 대응 사격은 전혀 없었다. 각 면별로 흩어져 있는 산군들은 전도적으로 모두 합해봐야 200명가량인데 무장도 구식 창총 20자루 정도에 불과하다고 중대장은 말했다. 대응 사격이 없는 이런 것도 전투인가? 이건 그야말로 누워 떡 먹기가 아닌가? 중대장이 한 말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낄낄거린다. 우리가 죽지만 않으면 전투처럼 재미있는 놀이가 없지. 그런데 이 섬 전투에선 우리가 죽지 않는단 말이야. 하하하. 몹시 피곤했던 그들은 고기가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몰려온 식곤증에 픽픽 쓰러져 잠에 떨어진다. 고깃점을 먹다 말고 입에 문 채 잠에 떨어진 자도 있다. 불침번 한 명만 남기고 모닥불을 중심으로 발을 볼 가까이 둔 채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든다. 시체처럼, 좀 전에 그들이 쏘아 죽인 시체처럼 컴컴하게 딱 벌린 입들. 한 병사가 꿈속에서 잠꼬대로 오 하느님 하고 중얼거린다. 한밤의 정적 속에서 모닥불이 사그라들면서 인걸불이 푸시시 가라앉는다. 이제 한참 뛰어넘어서 3권 246쪽 상단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석양 무렵 민간인 5명이 비터리에 세워지고 2미터 떨어진 곳에 앞에 총 자세를 취한 신병 5명이 선다. 민간인 중에 15살 단발머리 여학생이 있다. 그 여학생을 맡은 신병의 마음이 몹시 산란하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다. 신병도 똑같이 공포에 질려 덜덜 떤다. 소녀는 석양빛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데 그 찬란한 빛이 어쩌면 그녀를 성스럽게 보이게까지 한다. 신병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빠르게 주문처럼 중얼거린다. 나는 군인일 뿐이다. 오직 명령을 따를 뿐이다. 양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들은 섬놈이고 저들 모두 빨갱이라는 것밖에 나는 모른다. 그렇게 다짐해봐야 소용없다. 견우 총! 선임 하사의 입에서 구령이 떨어진다. 겁에 질린 신병이 총을 쳐든 채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자 선임 하사가 달려와 정강이를 걷어찬다. 이 새끼 뭐 하는 짓이야? 바싹 다가가서 가슴에 바로 대고 쏘아. 그래야 죽지.
신병이 앞으로 주춤주춤 다가선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문득 정신을 차린 소녀가 머리칼을 단정하게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고친다. 그 순간 소녀의 입술이 비웃는 듯 반쯤 벌어지면서 앞니가 드러난다. 석양빛에 반짝이는 흰이를 보면서 신병이 휘뜩 현기증을 느낀다. 쏘아 총! 구령이 떨어지고 신병은 총구가 흔들려 헛방을 쏘고 만다. 허리를 꺾고 헛구역질을 해댄다. 당장 군홧발이 날아와 머리통을 걷어찬다. 이런 겁쟁이 새끼! 19살 신병의 이름은 우선덕. 2년 전에 38선을 넘어 월남했다. 서청에는 우선덕처럼 20살이 안 된 앳된 소년들이 적지 않았다. 하느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독실한 신자인 선덕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북조선이 싫어서 굳고 말리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서 월남했다. 성경을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는 곳을 택했으나 남조선 땅에 의지가지 없는 그로서는 다른 월남자들처럼 명동 근처에 있는 월남민 교회에 몸과 정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의 다른 청년들과 함께 서북청년단 소속이 된 그는 군복을 입고 제주도에 파견될 때 10계명 중의 제7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겨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을 깨달았다. 죽이지 못하는 자는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군인이 되긴 했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막무가내로 죽여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집단 총살 현장에서 선덕은 한 노인을 맡아 총살해야 했다. 도피자의 압이라는 것이 그의 제목이었다. 총을 잡은 선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난 누구나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할 뿐이야.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려고 애쓰면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쏘아 총! 구령이 떨어지고 일제히 총성이 울렸다. 선덕은 총에 맞은 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뒤로 자빠진 노인의 가슴팍에서 붉은 핏줄기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노인의 깡마른 몸에 그렇게 많은 피가 들어있을 줄 몰랐다. 그로서는 처음 보는 엄청난 피였고 노인의 피도 젊은이의 피와 마찬가지로 생생하게 북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헛구역질이 발작처럼 일어났다. 사나운 군홧발에 차여 앞으로 고꾸라지면서도 구역질은 그치지 않았다. 아, 주님이 이런 일을 시킬 리 없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처음에는 특별히 선량하지도 특별히 악하지도 않은 보통의 인간들이었던 그들은 그렇게 상관의 매질이 두려워 마지못해 우물쭈물 명령을 따르다가 차츰 강제에 의해 설득당하면서 그런 상황에 적응해 갔다. 그들은 실체가 아닌 머리에 주입된 관념으로만 섬사람들을 인식하려고 했다. 섬사람들에 대해 빨갱이라는 것 말고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들은 흔들리는 양심을 깔아뭉개고 더 잔혹해지기 위해 용기를 냈다. 그것도 용기라고 생각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광적인 신앙심과 광적인 애국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국의 이름으로 살인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살인을 저지를 때 생기게 마련인 연민의 정을 극복할 수 있었다. 양민을 학살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 연민의 정을 학살해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병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주조되어 갔다. 그들은 애국적으로 고문하고 애국적으로 살인했다.
선악의 구별,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대장 송여찬이 말했다. 지금은 초창기 군대야. 빨리 진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다. 빨리 진급하고 싶으면 전과를 올려라. 적을 얼마나 많이 잡고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소대별로, 중대별로, 대대별로 얼마나 많이 죽이나 경쟁을 벌였다. 잔혹함이 군인 정신으로 여겨졌고 명령과 지시 이상으로 잔혹해야 용감하다고 평가되고 빨리 진급할 수 있었다.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직급의 경찰에게 즉결 처분권이 주어져 있었다. 고문과 살인이 너무도 흔해졌고 그 자체에 쾌감을 느끼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 무서운 광증은 집단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광기에 중독된 자들이 법을 거진 자, 법을 쥔 자가 되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죽이고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죽이고 닥치는 대로 마구 죽였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인간에게 목숨을 준 신에게만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 그들은 마치 신의 권능을 부여받은 것 같은 황홀감을 느꼈을 것이다. 사람 죽이는 일은 죄인데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니. 게다가 그것이 애국행위라니. 참으로 기묘한 희열이고 최상의 쾌락이자 최고의 자유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그 힘에 도취되었다. 희생자들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존재처럼 보였다. 매일 한 명이라도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없다고 떠벌리는 자들도 생겨났다. 피살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 저항 없이 총알을 받았다. 죽음 앞에서 거부와 반항의 목소리는 매우 드물었다. 총살당하기 직전 몇십 분 동안 자유였다. 그 시간 동안 군인들에게 저주와 분노를 외칠 수도 있고 저항가를 부를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기만 할 뿐 침묵 속에서 죽음을 맞았다. 포식자의 아가리 앞에 놓인 한 마리 토끼와 다름없이 삼켜지기 직전의 의식마비 상태에 빠졌다. 저주와 분노의 목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조용했다.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그 침묵, 그 무력함에 총살조의 일부 병사들은 당황스러웠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양심적인 병사도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다. 어떤 피살자도 분노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다만 총알이 가슴을 꿰뚫는 순간 터져나오는 단발마의 비명만이 있을 뿐이었다. 일주 도료변에서 산군의 기습을 받고 간신히 도망쳐온 서총 3명이 지서에 다다르자 짜증을 부렸다. 지서마다 한 구석에 잡혀온 도피자 가족 5명이 서로부터 웅크리고 있었다. 산군한테 쫓긴 것에 기분이 상하고 배가 고파 더욱 기분이 나빠진 서총 3명이 도피자 가족을 보고는 먹이를 본 야수처럼 밖으로 내몰아 총을 쏘아 죽이고 지게에 거름망대를 지고 밭에 가다가 토벌대에게 총 맞아 죽고 육지에 물질을 가기 위해 도장 찍은 서류가 여맹 조직 명단으로 둔갑 살생부가 되어 해녀들이 죽고 아기가 나올 참이라 산파를 부르러 가던 남편이 길에서 잡혀가 죽고 제사 지내려고 술병을 들고 친척집에 가던 노인이 총 맞아 죽고 산군의 시신을 매장해 주었다고 총살당하고
죽창 들고 보초서던 민보단 사내가 어둠 속에서 술에 취해 흥얼거리며 다가오는 서청 장교를 향해 누구냐 암호 하고 소리치자 장교가 뭐 누구냐고? 이 새끼 나한테 반말짓거리네 하면서 권총을 쏘아 죽이고 3.1 사건, 총파업 사건 재판에서 형량을 너무 가볍게 주었다고 제주 출신 판사, 검사를 총살하고 목초배는 장낫을 무기라고 우기면서 청년을 죽이고 아들도 없는데 살아서 못하나 나도 죽여달라 하고 대드는 그 아비를 죽이고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으니 나도 죽여달라 울부짖는 그 어머니도 총살하고 아들을 죽이려는 것을 보고 아들 대신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걸하는 늙은 어미도 같이 죽이고 아버지가 전신쥐에 묶여 총살당하는 광경을 본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통곡을 터뜨리니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꺼지라고 소리치다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짜증을 내면서 사살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여교사를 발가벗겨 끌고 다니다가 총살하고 젊은 부부를 입은 옷을 총검으로 찢어발겨 알몸으로 만든 다음 두 놈이 양쪽에서 총검으로 위협하여 맞붙게 하다가 쏘아 죽이고 집단 학살 직전에 소녀가 정신 착란을 일으켜 발광하자 저건 뭐야 재수없게 하면서 그 아이를 먼저 쏘아 죽이고 만 15세 이상이면 무조건 처형인데 잡힌 소년 모두가 14세 미만이라 말하니 키 순서대로 세워 맨 뒤 소년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모두 죽이고 오늘 저녁엔 요것을 잡아먹어야지 요것은 나의 저녁 반찬이다. 도피자 남편 때문에 지서에 잡혀온 여인이 우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자 벌컥 화를 내며 애기 젖 먹이지 말라고 했잖아. 폭도 새끼한테 젖 먹이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젖을 먹여? 사상이 틀려 먹었어. 하면서 끌고 나가 총살하고 남편은 산에서 이미 죽었는데 마을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을 내놓으라고 닥달하다가 죽이고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태극기를 겉옷 안 가슴에 감고 다닌 청년도 아무 소용없이 잡혀 죽고 창근아 영미야 그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 오늘이나 죽어질 건가 내일이나 죽어질 건가 죽음과 삶을 구별할 수가 없었죠. 아침에 본 사람 저녁에 죽어 없고 저녁에 본 사람 아침에 죽어 없었으니 죽은 사람들을 슬퍼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자신 역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창세내 동굴 사람들은 해변 쪽의 대학살 소식을 들으면서 완전히 공포와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다. 창세는 스승 정두길의 눈에서도 희망의 빛이 해체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창세는 자꾸 생각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더 커지므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려고 애썼다. 늘 갑송과 함께 행동했다. 동굴 밖에서 망을 서고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눈길을 오갔다. 16살 두 소년의 밝은 표정과 민첩한 행동은 비관에 빠진 어른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어 주었다. 문서 전달을 다니면서 창세는 눈이의 시신들을 자주 보았다. 처음에는 보기 끔찍했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져 그리 무섭지 않았다. 시신이 시신으로 보이지 않았다. 엎어져 있는 시신은 괜찮았지만 뒤로 넘어진 시신 얼굴이 노출되어 까마귀의 공격을 받았는데 가다가 그런 시신을 만나면 등에 지고 있던 삽으로 눈을 한껏 펴서 그 얼굴을 덮어
주었다. 토벌대의 시신도 보았는데 그 옆에 뒹굴고 있는 철모로 얼굴을 덮어주었다. 그러나 교살당한 시신은 정말 무서웠다. 그런 시신을 딱 한 번 보았는데 배신자라고 산군이 처형한 것으로 보였다. 마을 심부름꾼 호서방은 아니었다. 두 손이 묶인 채 나무에 목매달린 그 시신은 바람에 흔들거렸는데 발밑에 검정 고무신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너무 무서워 창새는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다. 어느 날 창새와 갑송이 비농오름 근처 야투막한 언덕에서 번갈아 잎 많은 구상나무에 올라 몸을 숨기고 보초를 섰다. 내려다 보이는 중산간 들판은 흰 눈으로 덮였는데 거기에 띄엄띄엄 군용 천막들이 쳐 있고 그 주변으로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곳곳에 피워놓은 모닥불의 푸른 연기가 자욱했다. 창새는 그들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했다. 눈은 더 이상 오지 않았지만 불어오는 바람은 싸늘했다. 그래서 언덕 바로 뒤 덤불 속에 들키지 않게 아주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번갈아 불을 쬐어야 했다. 토벌대가 나타난 것은 정오 무렵이었다. 그들은 오름 모퉁이를 돌아 갑자기 마차길에 나타났다. 50명가량의 중대 병력이었다. 누렁개 들어온다! 누렁개 들어온다! 창새가 구상나무에서 뛰어내리면서 외쳤다. 꾸물꾸물 천천히 올라오는 토벌대 뒤로 까마귀 5-마리가 하늘에서 떠서 따라오고 있었다. 토벌대가 가는 곳에 시체가 생길이라는 것을 까마귀들은 알고 있었다. 토벌대가 올라온다는 첩보를 받은 김의봉은 급히 대원들을 모았다. 널쩍한 바위에 지도를 붙여놓고 잠깐 작전회의를 했다. 한쪽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김의봉의 설명을 들은 10명의 대원들은 즉시 숲 밖으로 나와 억새밭에 숨어서 기다렸다. 총을 가진 자는 김의봉, 양산도, 강행필 등 5명으로 배급받은 총탄도 1인당 3발뿐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연 생기가 돌았다. 지난 한 달 이상 초벌대의 대공세에 쫓겨 다니기만 했던 터라 이번에는 한바탕 제대로 싸워보고 싶었다. 목숨을 건 전투가 오히려 기쁘다는 표정이었다. 그들 바로 뒤에는 10여 명의 죽창부대가 있었고 구급낭을 어깨에 맨 만옥과 창새, 갑송도 죽창부대 속에 있었다. 만옥과 갑송은 죽창을 들었지만 창새는 창 대신에 그에 못지않게 무기가 될 수 있는 삽을 메고 있었다. 흰눈 위에 누런 군복들이 마찻길을 벗어나 떼지어 평지로 밀려들었다. 그들은 덤불숲이나 억새 무리가 보이면 산군이 숨어 있을까봐 무조건 총을 난사해댔다. 행렬이 손 뒤에 길잡이가 서고 그 뒤로 죽창이나 철창을 든 민보단, 그 다음에 군인들이 따라왔다. 길잡이는 대개 입산했다가 전향한 자로서 산속 오솔길과 동굴이 있는 지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동굴은 넓게 퍼진 안반지대에 숨어있기 쉬웠는데 그들이 지금 걸어가는 곳이 바로 그런 지형이었다. 땅은 평평했지만 돌과 안반이 많아 땡가시, 찔레나 억새 따위 거친 풀이나 드문드문 자라는 불모지였다. 안반 땅이 나오자 군인들이 길잡이가 시키는 대로 군홧발을 구리면서 그 일대를 걸어다녔다. 둔하게 쿵쿵 울리는 소리가 나면 그 밑에 동굴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해서 쿵쿵 울리는 곳을 발견했으나 군인들과 민보단이 사방으로 퍼져 한참을 뒤져도 입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동굴이 아니라 사방에 막힌 땅속의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화가 난 중대장이 길잡이의 뺨을 후려갈겼다. 그는 서청이 아니라 충남부대 출신이었다. 아하, 이 새끼가 거짓말하고 있네. 굴이 어디 있어? 너 우릴 속인겨? 우도를 엉뚱한 데로 데리고 댕기는 거 아니야?
산폭도들 숨은 대로 데려가는 거 맞아? 이 새끼 이거 그냥 확 총살해버릴까 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중대장이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까마귀들이 깍깍 우짖으며 어지럽게 날고 있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까마귀들은 왜 또 저 지랄이여? 재수없게시니. 무서워 바짝 오그라든 길잡이가 떠둥거리며 말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까마귀들이 저렇게 막 냅두면 큰 바람이 불어올 징조인디요. 과연 북쪽에서 하늘을 가득 덮은 구름대가 강풍에 밀려오는 것이 보였다. 벌써부터 바람살이 차고 거세졌다. 눈 속에 반쯤 묻힌 황갈색 마른 풀들이 불어오는 바람에 파르르 떨고 있었다. 에이 추워. 무슨 놈의 바람이 이리 싸나워. 중대장이 진대를 치며 붉은 열매를 단 망개나무 덤불 쪽으로 돌아서서 오줌을 누는데 오줌발이 바람에 날려 바짓가랭이를 적셨다. 다시 화가 난 중대장이 길잡이 뺨을 후려갈겼다. 빌어먹을. 이러니까 제주도는 굴러먹었단 말이야. 제주도는 날씨부터 못돼 먹었어. 무슨 놈의 바람이 이리 지독혀? 응? 바람이 저 산폭도보다 더 싸납고 지독혀. 그리고 또 무슨 돌은 그리 많아. 쓰리쿼터가 중산간길을 하루만 달려도 타이어가 너덜너덜해진다니까. 내 참 하여튼 제주도는 땅도 나쁘고 바람도 나쁘고 사람도 나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는 듯이 길잡이가 머리를 조아렸다. 강풍이 눈 덮인 들판을 휩쓸어 눈보라를 일으키며 빠르게 닥쳐왔다. 악천후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중대장은 철수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내리는 목소리가 세찬 바람에 밀려 뒤돌아와 자기 뺨을 쳤기 때문에 중대장은 여러 번 소리를 질러야 했다.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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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벌대가 왔던 길을 대밟아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강행필도 주머니에서 총알 한 개를 꺼내 장전했다. 대장 김의봉은 먼저 죽창부대를 무대 전면에 등장시켰다. 가까운 곳에 작은 계곡이 있었는데 그 건너 서쪽 비탈 위에 숨었던 10여 명의 죽창부대가 몸을 드러냈다. 그들이 눈에 들어오자 토벌대가 총을 쏘아댔으나 사정거리 밖이었다. 죽창부대가 허둥지둥 달아나는 신용을 하니 토벌대가 계곡 너머의 그들을 쫓기 위해 우르르 냇바닥으로 내려갔다. 그것이 함정이었다. 돌연 노랫가락 한 소절이 힘차게 허공에 솟구쳤다. 양산도 타령. 공격 개시 때마다 힘차게 터져나오는 그 노래였다. 세워라 봄철아 오고 가지 마라. 그것을 신호로 반대 방향인 계곡의 동쪽 비탈 위에 숨은 5개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중대장 이하 4명이 동시에 쓰러졌다. 서나무의 빈 가지에 내려와 앉아있던 까마귀들이 총성에 놀라 일제히 날아오르고 계곡 바닥의 군인들이 갈팡질팡 허둥대며 바위 틈으로 숨었다. 그때 서쪽 계곡 비탈에 있던 죽창부대가 길길이 날뛰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미리 준비한 양철통, 냄비, 주전자, 양은식기를 꺼내들고 막대기나 숟가락으로 짱짱짱 시끄럽게 두들리면서 와 함성을 지르고 욕을 퍼부으며 한껏 기세를 올렸는데 겨울철 꿩 사냥을 할 때 소란을 피워 숨은 꿩들을 날리는 몰입꾼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창새는 메고 있던 삽을 벗어 삽대가리를 바위에 치며 쩡쩡 소리를 냈다. 졸지에 기습당한 군인들은 냇바닥의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기관총까지 내걸고
비탈 위의 보이지 않는 산군들을 향해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투는 금방 끝이 났다. 양산도의 높은 목소리가 다시 호공을 울렸다. 철수하라는 신호였다. 그의 선창의 산부대가 후렴을 합창하면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세월아 봄철아 오고 가지 마라. 장안의 호골이 다 늙어간다. 에헤이여.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 통영에 달 솟아온다. 에헤이여. 아서라 말아라. 내가 그리 마라. 사람의 괄시를 내 그리 마라. 에헤이여. 졸지에 이상야릇한 싸움에 말려든 토벌대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이제 막 시작된 전투를 산부대가 일방적으로 끝내버렸던 것이다. 산부대로서는 5자루의 총에 3발씩 배급된 총알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더 싸우려야 싸울 수가 없었다. 번개처럼 치고 바람처럼 빠져라. 눈이 오지 않는데 평지에 덮인 눈이 강풍에 날려 눈보라를 만들었다. 눈보라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희끄무리한 그림자가 되어 꿈틀꿈틀 움직였다. 눈보라를 방패 삼아 산군은 사정거리 밖에서 여유 있게 후퇴했다. 다행히 전사자는 없었지만 부상자가 2명 생겼다. 안만옥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부상자를 동료들이 담요에 싸서 흰눈 위로 미끄럼을 태우면서 끌고 갔다. 토벌대는 눈보라 속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헛방만 쏘아댔다. 문득 말의 비명소리가 들려와 양산도가 뒤를 돌아봤다. 동쪽으로 50m쯤 떨어진 곳에 말 2마리가 산을 향해 달려가는데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들판을 헤매던 말이 토벌대가 쏜 총에 맞은 듯했다. 쓰러져 처절한 비명을 지르던 말이 갑자기 벌떡 2발을 쳐들고 일어서더니 다른 말들의 뒤를 쫓아 달려갔다. 말들은 곧 언덕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다. 양산도가 혹시나 하여 눈을 헤치고 말이 달려간 곳을 가보았다. 과연 짐작대로 눈 위에 가느다랗게 핏줄기가 이어져 있었다. 말이 출혈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양산도는 죽창부대 청년 4명을 데리고 핏줄기를 따라갔다. 그들을 호위하기 위해 총을 맨 강행필도 따라갔다. 강풍에 날린 눈보라가 흰 거품을 품은 물살처럼 급히 흘러갔다. 눈발이 얼굴에 들이쳐 눈을 뜰 수 없고 숨쉬기도 어려웠다. 10분쯤 따라간 곳에 그 말이 쓰러져 있었다. 쌕쌕 쉰소리를 내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데 뿜어낸 입김이 말의 주댕이에 서리가 되어 엉겨 있었다. 마침내 말은 눈알을 허옇게 뒤집은 채 숨을 거두었다. 양산도가 뒤집힌 눈을 쓸어 닫아주었다. 불쌍한 느낌이 치물었지만 눈살을 찌푸려 애써 그런 생각을 밀어냈다. 말을 사랑하는 그였기에 수만 마리의 마소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학살의 대상이 되어 토벌대의 밥이 되고 똥이 되는 상황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말에 대한 연민은 이제 정말 부질없는 감정이 되어버렸다. 수많은 피란민이 동굴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판에 말과 소는 다른 무엇도 아닌 양식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는 한 달 전부터 마소 사냥꾼 노릇을 했다. 올가미 타래를 어깨에 메고 청년 2-5명과 함께 사냥을 다녔다. 토벌대의 총공세 속에 쫓겨다녀야 하는 처지라 사냥 기회는 드물었다. 총소리를 내면 토벌대에 발각되기 쉬우므로 주로 올가미 사냥을 했다. 얼어붙기 시작한 연못 근처에 숨어 있다가 물을 먹으러 오는 말이나 소를 올가미를 던져 잡는 것인데 쉽지 않았다. 사람들과 친했던 짐승들이 이제는 인기척만 나도 냅다 도망쳤고 오래 기다리는 동안 추위에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계속 주무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양산도가 잡은 짐승은 말 2마리뿐이었다. 그 고기는 분육하여 여러 동굴에 나뉘었다. 죽은 말의 몸 주위에는 흐른 붉은 피와 말의 체온으로 눈이 녹아 밑에 깔렸던 산중잎들이 파릇파릇 드러나 있었다. 까마귀 6마리가 벌써 따라와 흰 눈 위에 앉아 이쪽을 기웃거렸다. 양산도가 개가죽 두루마기와 개털 방앗물을 벗어 눈 위에 던지고 벌목들을 건네받았다. 청년 2명이 각각 말의 앞다리와 뒷다리를 잡아 젖힌 상태에서 그가 벌목도로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낸 다음 고무장하시는 한쪽 발을 핏성이 뱃속에 넣고 고기를 잘랐다. 더운 기운과 함께 피비린내가 훅 끼쳤다. 흰 눈 속에서 말고기는 붉고 까마귀들은 새까맸다. 고기는 운반하기 좋게 여러 덩이로 나누었다. 칠글 걸어와 고깃덩이를 단단히 먹고 눈 위에 밑거름을 태우고 끌고 갔다. 강풍에 밀린 눈보라가 도살에 피를 지우고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지우고 그 발자국도 지워주었다. 말고기는 여러 동굴에 분배되었는데 전투에 참여했던 산군들에게 당연히 더 많은 고기가 배당되었다. 그날 저녁 김의봉 부대는 소나무 숲에 들어가 그 고기를 먹었다. 숲이라 눈이 덜 쌓여 있었다. 담요를 걸어 불빛을 가리고 모닥불을 피운 다음 여기저기 너댓 명이씩 모여 앉았다. 바람은 잦아들고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죽은 나뭇가지를 거두어다 불을 지피는데 눈에 젖어 얼른 타지 않았다. 젖은 나무 껍질을 벗기고 늘 갖고 다니는 송진 덩어리를 조금 뜯어 불을 붙였다. 젖은 나무는 불이 붙자 흰 김을 뿜으면서 서서히 타기 시작했다. 5명의 산군은 모두 동성으로 콧등의 피부가 벗겨지거나 한쪽 뺨이 검게 얼룩져 있었다. 단정하던 모습이 긴 머리와 아무렇게나 자란 수염으로 인해 흉하게 변해버렸다. 그들은 군화와 고무장화를 벗고 온 발을 눈으로 비비고 불에 쬐었다. 모닥불을 피우는 동안 20군쯤 되는 고깃덩어리에서 질긴 가죽을 벗겼다. 가죽을 벗기기 위해 불탄 마을에서 주워온 깨어진 솥조각을 칼 대신 썼다. 손바닥 크기의 셋조각을 손톱과 함께 움직여 서서히 가죽을 벗긴 다음 벌목대로 고기를 작게 썰었다. 모닥불이 꺼졌다. 붉은 혓바닥 같은 불길이 파닥거리며 어두운 홍을 불안하게 핥아댔다. 얼었던 몸에 모닥불을 쬐자 먼저 눈물 콧물이 흘러내렸고 차츰 훈훈해졌다. 몸이 녹고 얼어붙었던 입이 풀렸으나 별말이 나오지 않았다. 모아 세워놓은 총들이 총신에 불빛이 반사되어 번들거렸다. 성공적으로 전투를 치렀음에도 별로 기쁘지 않았다. 이겨도 이긴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토벌대의 총 공세 속에 최후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예감하고 있었다. 총알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거의 바닥났다. 행필은 손깍지를 껴 무릎을 감싼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활동 중에도 틈만 나면 떠오르는 것이 그리운 아내와 아기의 얼굴이었다. 포동포동한 주먹을 입에 가져가 빠는 아기 얼굴과 아기 전내가 묻어있는 아내의 적삼 냄새. 조를 추수하던 날밤 어둠 속에서 발광체처럼 떠오르던 아내의 알몸이 생각났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꾸벅꾸벅 졸던 그가 고기 굽는 냄새에 화들짝 깨어났다. 대원들은 고기를 아껴 천천히 씹어 먹었다. 배가 몹시 고픈 터라 20군 고깃덩이를 대바람에 씹어 삼키고 싶었지만 참았다. 모처럼 얻은 귀한 음식을 꼼꼼히 씹어 남김없이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더구나 비장했던 양식이 바닥났기 때문에 며칠을 두고 아껴 먹여야 했다. 20군 중에 2군만 먹고 나머지는 육포를 만들어 비축하기로 했다. 굶주린 배에서 무섭게 치밀어 오르는 식욕을 억누르면서 천천히 오래 씹었다. 침묵 속에 눈을 감고 천천히 고기를 씹으면서 절망의 씁쓸함도 함께 음미했다. 총알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졌다. 이 목숨을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 완전한 패배가 분명하고 최후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뼈도 빼도 박도 못하게 갈 때까지 가버렸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전투 외에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전투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생각하기가 싫었다. 생각할 기력도 없었다. 그저 기계적으로 관성적으로 싸울 뿐이었다. 싸우다 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말없이 눈을 감고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마치 혀가 아니라 영혼으로 목숨으로 고기 맛을 음미하듯이 신중하고 경건하게 씹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밤의 정적 속에서 멀리 해안선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먼 우레소리처럼 아련히 들려왔다. 그때 누군가 입에서 나직이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 무렵 입산자들 사이에 갑자기 번진 노래였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불렀다. 해는 이미 서산의 빛을 숨기고 어두운 빛을 사방에 들이밀어 오너라. 만경창파의 성난파도 뱃머리를 진동해 둥실 떠가는 작은 배 나갈 길 막연해. 나갈 길 막연한 작은 배는 제주 섬이었다. 그들은 그 노래를 반복해서 3번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한 대원이 아 슬프다 하고 괴롭게 탄식했다. 한방눈이 성글게 퍼들퍼들 내려오다가 모닥불 위 호공에서 녹아 쓰러지고 있었다. 두 번째도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